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2024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2024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12월 달 1일부터는 2024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2024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 사회사업 미용선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제가 오늘 설계하면서 볼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또한 2024 분위기가요, 잘 되는 분위기가 될 것이고 부흥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선교회가 좀 쉽지가 않죠. 코로나의 여파로도 있고요. 또 요즘 너무 경기가 침체가 돼서 정말 성도님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때로는 헌금을 또 하시고 후원도 하셔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악한 영들이 또 정말 저주의 영들이 우리 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정말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지금 상황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것들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이요, 정말 이 선교회 또 공동체 잘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잘 유심히 보면은요, 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3장, 4장 쭉 읽어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 예수를 전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시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교회를 믿으라고 해도,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때론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흥하는 분위기고 잘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4년에 부흥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공동체가 잘 되어지고 때론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힘껏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이 단어에 초점을 다셔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기도에 힘쓰다라는 것은요,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프로키카르테라 레오라는 현재 분사형인데요. 네, 그들의 열정적인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 아니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우리 선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약간 작아졌죠? 이거는 내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그럴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또 내 공동체 가운데,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집착하면서 한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리서치를 보았고요.
또 미국에는 목사님들이 4분 이상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또 무슨 예배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기도를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쫙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겟세마네 기도회라는 것이 지금 열렸잖아요. 네. 대성전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서든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쭉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기도하는 거 모르나요? 네,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1분 더 기도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하셔갖고요. 하나님의 이루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거센 삶들이 있잖아요. 힘든 삶들이 있잖아요. 또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네, 내가 하는 건 맞겠죠. 기도는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나에게 필요한 걸까요? 네. 보통 답이 원통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슬프고 좌절한 사람들이 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인데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내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브니나가 있는데 누가 애통한 사람일까요? 한나가 애통한 사람이죠. 예, 정답은 둘 다 애통한 사람이에요. 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서 애통해요. 브니나는 아이는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애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애통한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네, 둘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기도했어요? 한나만 기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있고 힘듦이 있어요. 또 이 계획 세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12절에 보면 그가 야훼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 입술을 주목했다고 했어요. 한나는 애통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되죠. 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셔야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간증하는데요. 어느 선교사님이요. 선교지를 갔는데 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게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이 있어야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요 이 선교사님이 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는 시간 빼고 그 나머지 시간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돈 그냥 눈만 뜨면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돈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1년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딱 들어오셔갖고 이 포대 있잖아요. 포대도 그냥 쌀 포대도 아니고 그 동물 뼈다귀 담는 포대, 정말 허름한 포대,
그를 들고 막 이렇게 들고 오시더니 그 선교사님 앞에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유명하게 기도하는 거 유명하셔갖고 어느 성도님들이 가끔 아이고 체력이 약하시니까 뭐 모시라라고 뼈다귀를 갖다 주는 분이 있어갖고 이 선교사님 아이고 오늘도 뼈다귀군요 지요 그러면서 딱 왔는데 이분이 저희 수봉 성도가 아니고 다른 교단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필요한 거 갖다 주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그냥 기도받고 갔대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거 뭐야 그리고 이거 샀대요. 근데 이거 딱 열어봤는데 미국 달러로 1억 그리고 또 선교사님 아이고 놀래갖고요.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그 주신 분 정말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저희도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감동해서 또 후원해 주셔서 그 교회에 건물을 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신 사역을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얘기한 공동체가 잘 되려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돼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1절에서 4절에 나온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셨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이 시작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입술로 나와야 돼.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한 대로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듣지도 못합니다. 방언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온 거예요.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믿음의 백성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네, 이 바람의 소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2024년에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방송도 하고요, 또 말씀을 선포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들리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듣게 하실 거고요, 또 무엇을 해가라고 할 것이 들으실 거예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더 하나가 되라고 주시는 사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에스겔 37장에도 마른병 환상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귀로 듣는 역사도 있지만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시력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꿈의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2024년에 내 삶 가운데 그런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조용기 목사님 3번 꿈꾸고 신학교를 갔고요. 또 이영호 목사님 2번 꿈꾸고 안수받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됐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목사님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을 내가 잘 받아서요, 하나님 이루실 일을 잘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의 입술이 열리는 것이에요. 방언이 터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말하는 거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내가 랄랄랄랄라 울룰룰루 일어나는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고요, 악한 것이 떠나가고요, 또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2024년에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만 사모하지 마세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주는 것,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늘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멈춰라, 하나님이 행하라, 그런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있어요. 2023년이 가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앞에 털어야 될 것도 있어요. 나의 잘못된 죄악들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았던 보지 않았던 또 나만의 은밀한 것이든 하나님께 털어내는 것이야. 회개라는 것이 죄스러운 생활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고 하면 회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상황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을 덧입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함, 뉘우치고요, 슈브, 돌아서고요, 그리고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가 올 거예요. 그리고 에피스트로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면요,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이 공동체를 이루실 일들을 정말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잘 쓰여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공동체,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네. 이 사랑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숙제를 우리가 잘하면 2024년이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할 거냐 이거예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선교에 오셨을 때 성도님들 보시면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아멘들이 안 나오는 거 열심히 안 하시고 있군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여기 꼭 있어주세요. 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이요 넘쳐진다는 거예요. 2024년에는 입술을 사용하세요.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세요. 볼 때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자꾸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둘째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말을 했으면 행동을 해야죠. 여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입니다. 제가 정말 말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내가 있어요. 자녀도 3명이나 있어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때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때는 비가 오면 빗소리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예전에 눈이 엄청 첫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지역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면서 전화를 했죠. 윤성이 지금 밖에 눈이 오는데 너무 많이 온다. 이 눈송이를 보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감동이 오죠? 이제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뻥치시네! 아 정말로 제가 뻥치시네 하면서 딱 하고 전화 끊겨 있어. 뭐지 이게? 그 말이었어. 야 말로만 하지 마. 내가 사랑한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 언제 줬냐 이거야.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023년 가기 전에 책 한 권을 읽으시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게리 체프먼이라는 장동숙 씨가 이제 번역한 건데요.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 다음에 읽으면 되게 좋아요. 네, 이것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언어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데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고 그 언어에 맞는 걸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인정하는 말이 있고 함께하는 것이 있고 선물이 있고 공자가 있고 스킨십이 있어요. 이 5가지에 사람들은 한 가지씩 원해요. 때로는 2가지씩 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제 아내는 사랑한다는 걸 뭘로 느끼냐면 꽃다발로 느껴요. 꽃다발을 받으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알아서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그냥 말로만 하니까 사랑을 못 느꼈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요. 그냥 뻥치시네 그날 가고 꽃을 사갖고 드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어요? 아내가 방금 웃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계란에 그 햄볶은 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따라야 된다. 오늘 우리 귀한 공동체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힘내십시오,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 성도님의 아픔이 또 상처가 씻어지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해야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하셔야 돼요. 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2024년 2가지를 잘 하십시다. 말을 잘 하시고요. 행동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도하시면서 행동하시고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하시고요. 정말 봉사가 필요하면 봉사를 하시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공동체가요 2024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부흥하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 성도님들이 다시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그때 도와줬어요. 나라도 포기했던 사람, 국가가 어려운 일에서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다 도와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더라. 네, 우리 귀한 사회사업 미용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